여호와 하나님의 신정 정치로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탄생.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신정 정치 시대가 탄생된다.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제사장의 나라 성민 국가의 탄생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한국 민족에 오는 이 시대는 온 인류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대가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메가의 다윗 왕국 성민 국가가 될 신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깊이 반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돋는 곳에서 해같은 진리를 바라여 세계 민족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동방의 한국은 셈의 장막 중에서 영광스러운 셈의 민족임을 분명히 알아주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사탄은 폐한바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이 시행되는 것이니 주의 역사가 창대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이방 세력은 폐한바되는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기드온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칭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지 아니했는데 임의로 권세를 잡고 나라를 휘두르는 자들의 말로이다. 이들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주권을 빼앗기는 날 광야로 쫓겨갈 것이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권을 주셔서 모든 정치와 종교를 다스리게 하리니 하나님의 참종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깨에 다윗의 주권이 있으며 열고 닫는 하늘의 영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때에 다윗 같은 종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영광의 보좌가 되는 날 이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늘의 영광을 보좌 삼는 날 그 종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항아리로부터 종지까지 다 귀한 자가 될 것이며 다 턱을 볼 것이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나니 아들이 나사렛 사람인 것처럼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도 미미하고 초라하게 역사를 시작하여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열방이 놀라고 열왕이 입을 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접할 때에 그들은 생소한 것을 접하므로 우리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역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15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를 하시니 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마지막 때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 다윗 왕국은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해돋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니라.
해돋는 것은 동방 땅끝이니라. 해는 진리를 가르치며 해돋는 것은 동방의 나라 한국이니라. 하나님은 만세전에 동방에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을 택정하였으며 한국은 동방의 나라로 세계의 빛을 낼 것을 예정 섭리가 있느니라. 새 한국은 동방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긴 사명 국가이며 성민 국가로서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받은 영적 방주로서 세계를 향한 선교국의 은총을 입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동방 한국의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온 세계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결합시켜 동방으로 집결하고 또 집결된 사명자들은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로 무장시켜서 온 세계에 영육구원의 사명자로 파송할 때에 대한민국은 영적 예루살렘이 되어 온 세계의 택민들이 정한 때에 대한민국이 성지라는 것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동방으로 모여든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합심하면 열국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여온다는 것이다. 그때는 열국에서 강대국에서 서러우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함이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구하러 오나니 그때에 은혜를 입은 영적 유다 자손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성민 국가이며 종교 왕국이 되는 것이다. 동방의 역사의 권세가 터질 때에 자본국가의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들이 다 모여들고 중공과 소련에서 또는 공산 진영의 모든 나라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한 알갱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모으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가 될 것이다.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영예의 해석의 말씀. 대한민국은 세계 민족 가운데에 으뜸되는 민족을 이룰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 있는 민족으로서 그리스도 나라의 총교국으로 대한민국은 제2의 유대 나라로서 전 세계의 빛을 볼 것이며 영권 대국이라는 소문을 천하 만국에 들려주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세계의 모든 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위대한 민족을 낳게 되며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다윗의 왕국이 탄생되고 셈의 민족 성민의 나라가 되고 동방의 나라 성민의 왕국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제2의 영적 예루살렘이 되고 제2의 다윗 왕국이 탄생된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 내릴 것이며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 한국으로 와서 도울 것이며 힘이 될 것이며 여기가 우리의 성지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오시나니 영광의 수레를 타시고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칼로 구원과 공의를 실행과 모든 것을 하시며 보좌를 삼아 쓰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불의 영광이며 심판이며 복음의 나라인 것이다.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씨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요 네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주의 보좌의 처소는 정의와 공의이며 자비와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시편 189편 15절에서 37절.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나니 깨끗한 그릇으로 택함받은 보좌의 처소는 인격에 있으며 만세전에 택함받은 경륜과 섭리에 있으니 이 땅에 여호와의 처소이며 보좌가 되는 종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종이니라. 다시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룰 것이니라. 에스겔서 43장 6절에서 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하나님이 만민의 인도자로 영도자로 삼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지도자는 하늘에서 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자이다. 다윗처럼 쓸 것이며 모세처럼 쓸 것이니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세계 각국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느니라. 세계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천년 안식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느니라. 인도받는 무리들은 복 중에 복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세운 영적 지도자를 따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자세히 읽고 굳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이나 모세를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4절에서 5절, 이사야서 55장 12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